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리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 함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4장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가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뭄이라는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예레미야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가뭄이라는 심판을 주십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가뭄과 관련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 읽어드립니다.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라는 말은 비를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늘이 노시 된다라는 말은 하늘이 열리지 않고 단단한 쇠처럼 닫힌다라는 말이고, 땅이 철이 된다라는 말은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쇠처럼 단단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이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해 기근을 주시겠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뭄이라는 자연재해 그리고 가뭄을 통한 기근은 하나님이 자주 애용하시는 심판 방법입니다. 올여름 우리나라는 폭우로 인해 40명이 넘는 분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연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올해부터 몇 년 동안은 이 엘니뇨 영향권에 들어가 이런 폭우와 폭염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니뇨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연을 파괴하고 각종 공해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이 땅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자연을 훼손하고 탄소를 배출함으로 이 지구를 망가뜨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니뇨로 인한 폭우와 폭염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엘니뇨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죠.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 외에는 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저수지가 많지만 또 이스라엘은 저수지가 없습니다. 이런 지역이기에 가뭄이 지속되면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곡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할 때는 비가 오지 않게 하므로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리지 않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한들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닦아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를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1절에서 6절은 가뭄으로 인한 비참한 상황을 묘사해 줍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귀족들은 종들을 시켜서 물을 구해오라고 다그치지만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닙니다. 암사슴은 새끼를 낳은 후 풀이 없기에 새끼를 버립니다. 물이 없어도 비교적 잘 지는 짐승인 들나귀조차 풀이 없어 숨을 헐떡거리며 사경을 헤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이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뭄이라는 심판이 효과적이었기에 가뭄 심판을 자주 사용하셨지만 오늘날과 같은 과학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폭우나 폭염 같은 자연재해로 심판하시곤 하십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저수시설을 마련해 놓았고 물이 부족할 때는 지하수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기에 가뭄은 그리 큰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이번 폭우에서 경험하였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닐까라는 생각들 해보며 사셔야 됩니다. 폭우로 숨진 분들이 죄를 지어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욕심과 탐심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임한 지독한 가뭄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중보기도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지구촌에 불어닥친 자연재해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워갔으면 합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7절에서 9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뭄이 오게 되는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다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면 자녀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행복함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의 자연재해의 고통이 펼쳐지게 된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게 예레미야는 가뭄이라는 죄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주라고 심판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개인에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는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살 때 우리 삶은 하나님 백성답게 순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목사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없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 앞에서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없습니까?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짓는 삶을 살까 봐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대신해서 욥은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욥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욥은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도 있고 히브리어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라파 많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긍휼의 하나님도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도 있고 치료의 하나님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에 내린 가뭄 재앙이 지속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방 민족들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은 신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곤란한 일을 겪을 때마다 이방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가 가뭄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뭄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으니 즉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일이 오니 조속히 가뭄을 해결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뭄을 해결해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손상을 입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멈추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손상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함에도 하나님께서 가뭄을 해결해 주지 않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려하는 자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단식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그네처럼 이스라엘의 고통에 별 관심이 없는 분처럼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왜 방관자처럼 내일이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9절을 보면 어째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이렇게 탄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임한 재난에 대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능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냐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극심한 재난에 대해 방관자처럼 또는 무능력자인 것처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인생의 절망스러운 사건 앞에 직면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하고 있는 이 절망의 사건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 알기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알고 계신다라면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런 탄식의 기도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울부짖는 탄식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에 적당히 당황하셔야 될 겁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 죄를 기억하며 그 죄에 대해 벌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고 번제와 소제를 나에게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않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금식 기도도 듣지 않을 것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의식, 종교적 열심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가는 걸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어그러진 길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정반대의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은 우리의 본성과 늘 반대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전혀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던가요? 아니면 애를 써야 순종할 수 있던가요? 애를 써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애를 써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를 짓는 것은 애를 써야만 죄를 짓던가요? 아니면 애를 쓰지 않아도 너무 쉽게 죄를 짓던가요? 너무 쉽게 죄를 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길을 가는 건 어렵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죄된 길은 쉽게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길은 용을 써야 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신 길은 너무나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길, 넓은 길, 편한 길인 하나님이 가라 하지 말라 하는 길을 선택해 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길인 이 쉬운 길, 넓은 길, 편한 길을 가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길, 넓은 길, 편한 길을 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일까요? 그 길의 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과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가고 있기에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진노하시면 그들은 금식기도 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돌이키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득해 갔습니다.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신용을 하면 하나님은 얼른 용서해 주신다. 이걸 체득했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잘못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듭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들면 그 순간 아이들이 이제 막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싹싹 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이런 일을 안 할 테니 이번 한 번 용서해달라고 거듭거듭 부탁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가 불쌍해서 저런 회초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아이가 새로운 삶을 사는 아이로 변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며칠 지나서 또 똑같은 잘못을 행합니다. 그래서 또 회초리를 들면 또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이런 일을 안 할 테니 이번 한 번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회초리를 들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싹싹 빌면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회초리를 맞지 않기 위해 용서를 구하는 연기를 하듯이 결국 연기만 늘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금식기도 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용서를 구해가는
이 종교 연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꼭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도 받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금식 기도와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이 바른 길로 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인생길은 좁은 길 같고 협착한 길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의 본성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길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두지 않게 되면 내 눈은 자동적으로 넓은 길, 편한 길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올곧은 길에 눈과 마음을 두고 의지를 다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향해 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도 아니고 우리들의 예배도 아니고 우리들의 헌금도 아니고 우리들의 바른 길 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그 바른 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고 좁은 길처럼 보이고 협착한 길처럼 보이고 내 본성에 어긋나는 길처럼 보이는 이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